오늘은 예배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여러분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배가 뭐냐? 예배의 뜻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경우에 진실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아프게 할 수는 없어요. 한두 번 그러다가도 그러면 내 마음이 아프게 돼 있어요. 그게 진실된 사랑이라면. 또 저 사람이 정말 싫다. 그러면은 한두 번 그 앞에서 가장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도 계속적으로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네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은 이와 같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맞다면은, 그래서 지금 찬양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그분이 피 쏟으시고 몸을 갈기갈기 찢기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믿고 그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진실한 예배를 드리겠죠. 그렇겠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매 주마다 저는 예배드리기 전에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그 단어를 의미를 보면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 언어로 본다면은 아바드, 샤하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섬긴다, 또 부복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말하면은 프로스큐네오라는 그런 뜻인데 그 말씀은 경배한다, 받들어 섬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 단어라든가 헬라어 단어 모두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종들이 주인 앞에 나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그 주인 앞에 뻣뻣이 서 있는 종들은 없어요. 주 앞에 나갈 때 그들은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은 무릎을 꿇어서 주인의 발 앞에 입을 맞추든지 아니면 납작 엎드려서 그 주인 앞에 나가는 모습이 그 옛날 주인을 향한 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납작 엎드리는 그 순간,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종의 몸과 종의 인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 순간만은 오직 주인의 모습만 드러나는 것이고 그 시간은 오직 주인의 말씀만이 있는 것이지 종의 인격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종관계의 옛날의 모습이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예배드린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 헬라어 단어에서 또 영어 단어 예배라는 월십이 나왔는데 월십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합성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월십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가치라는 뜻이 worth라고 하는 단어와 직분, 신분이라고 하는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자는 가장 존귀와 가장 최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으로 마땅히 내가 나의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내게 있는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나왔느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인데, 다시 말하면 뭐가 가장 그러면 내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냐라고 할 때 쉽게 말하면 저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최상의 예배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레위기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 건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레위기서에 보면은 다 같이 찾아봅시다. 레위기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1장 1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에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러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언약의 백성들이 하는 첫 번째 내용은 제물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제물을 죽인다 하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그 인간은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레위기서 1장 1절 9절의 말씀은 이제 번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번제는 뭐냐? 이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것은 제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함께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오늘 예배드려 나온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선택하고 어떤 말씀은 내 정서와 기분과 관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 이거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 생각 모든 사고 싹 없어지고 그 시간 주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살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탁했던 그런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번제가 흠없는 제물입니다. 무슨 제물이요? 흠없는 제물. 그렇죠?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라 그랬습니다. 3절에 흠없는 제사, 흠없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바치려는 그 제물을 흠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준비 단계가. 흠없는 제물, 준비 단계.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죠. 준비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흠없는 예배가 될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자랄 때 섬기던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그 노 목사님은 토요일 되면은 오직 말씀 묵상과 기도, 설교 준비에 전무합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 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다가 그렇게 하신 줄 알아요. 그 목사님은 심지어는 토요일 날 결혼식도 주례하지 않았습니다. 부지하게 해야 된다면은 반드시 그 예배를 결혼하는 그 두 사에게 신혼여행을 그날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월요일 날 예배 드리고 떠날 경우에는 하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토요일 날 주일에 서시도라고 하는 부탁을 거의 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만큼 그 목사님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얼마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린 자의 모습이에요. 토요일 저녁에 그 다음날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와 밤 12시까지 TV 켜놓고 인터넷 뒤적거리면서 늦게 자면서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와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예배 나와 10분 전 15분 전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과 헐레벌떡 시간에 지나서 겨우 맞닥뜨리게 와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드린 것이 예배라고 할진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집에서부터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도록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인간 보기에 좋게 인간의 기쁨을 행해지는 것은 모두 다 종교 예식입니다. 오늘날 예배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지금과 같이 예배 형태가 송두리째 바뀐 경우는 없어요.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청해법에 의하면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고 하는 예배 모범 규범서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규범을 다 철폐해버렸어요. 나는 그 목사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이 목사 앞에 선서할 때, 나는 목회를 할 때 대한예수교 장로의 뭐뭐뭐 교단에 나와 있는 예배 규범을 따라 목회를 하겠습니다. 분명 그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규범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날 예배 드리는 예배 대상자가 바뀌어버렸어요. 예배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주체입니다. 그런데 예배 대상 주체가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세계적인 목사,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온 교회에 안 들어간 교회가 없을 만큼 그분이 쓴 책을 가지고 목회에 벤치마킹하는 그런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죠. 이제 교회도 문턱을 낮춰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교회와 세상의 장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낮춰서 그들의 문화가 우리 간에 들어와서 이질감이 없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의상도 좀 너무 거룩하게 입으면 안 되겠고 그들이 입던 캐주얼 옷을 언제부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정장하는 목사님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이 어떤 이 시대의 트렌드예요 지금. 아주 멋있는 그런 목사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청바지 입고 딱 티셔츠 입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되게 좋아해 열광하죠. 아주 멋있는 목사. 그리고 그들이 흥이 나는 그들은 이 경건한 이 음악에 맞질 않아요. 그들은 세상의 음악에 쩌들었기 때문에 그 곡조도 이전에 세상에 그들이 맞는 그런 흐름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크리스천 락 뮤직, 온통 락 뮤직으로 뒤엎어져 이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가사만 그렇듯 하지 곡조가 다 그들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오면 어깨 들면서 어렵지 않게 찬양들 따라한다. 이게 뭡니까? 예배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가 됩니다. 사람이 기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린 배웠습니다. 어떤 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 최상의 것을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지각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세상에서 상대방이 격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요. 근데 내 형편 이것저것 형편 따져가면서 지각하는 거 변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에요. 지각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나의 최사의 것을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자들이 지각을 한다. 그건 설명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닐 때도 옛날에 교회는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 딱 되면 문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한국교회 우리 목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에 왔더니 미국에 내가 다니던 그 교회도 역시 예배 시간에 딱 문을 닫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 뒤에 들어온 사람이 한 분도 있는 걸 보질 못했어요. 저는 그 미국에 다니면서.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거스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빨리 오늘 이 시간 정리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뭐합니까? 안수한다 그랬어요. 안수라는 건 뭐예요? 머리 위에 손을 얹는 행위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물을 이렇게 잡아다가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제물 위에 손을 얹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돼서 이 죄값 받아서 이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이 제물에 대신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오늘도 변함없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패스 오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 순서 없이 예배드리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예배도 아닙니다. 회개 없는 이 예배가 오늘날 얼마나 이 예배를 잘못 우리가 바꿔가는지 모르겠어요.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거,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낱낱이 고백하고 나서 죄 씻음 받고 정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사자 예배자의 모습인 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번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니까는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예? 예? 제물을
바치는 자예요. 전 문맥을 잘 보세요. 아론의 자상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잡았으면 피가 나오겠죠. 그 나온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은 회막문 앞에 뿌리는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또 그가 누구예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옛날에 제사장들이 한 걸로 잘못 오해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깊이 잘 읽어보면 이거는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온,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자가 그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제물을 죽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몸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각을 뜨는 겁니다. 이 모든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장을 드러내는 겁니다. 떨어져 나간 이 사지 이것까지도 다 직접 자신이 갖다가 씻는 거예요. 그럴 때 목을 칠 때 이 제물의 피가 자신의 몸에 튀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장과 이 찢겨진 모든 사지를 씻을 때 얼마나 비린내가 나겠습니까? 그 일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찢을 때, 죽일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온몸을 적시는 겁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죽일 그 당시에 그 제물의 피가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고약한 아주 냄새나는 그 악취가 우리 몸에 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예배자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죽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보러 가자 그러잖아요. 예배를 보러 가는 겁니까? 오늘날은 예배를 보러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워낙 많은 퍼포먼스를 하니까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말도 될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하게 퍼포먼스를 많이 하니까. 찬양 잘하는 사람은 나와서 찬양하고 다른 사람은 듣고 있다가 박수치고 있고 그렇잖아요. 행위율동들 참도 많이 하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 목사 참 설교 잘하네. 아, 이 목사는 이런 게 장단점이고 이게 단점이 있고 이거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나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데 그 사람이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 잘하기로는 뭐 아론을 따라갈 재주가 없었잖아요. 모세는 말을 못하는 자예요. 마땅히 아론을 써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써요. 말 못하나. 그럴지라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린 자는 설교를 감상하는 거, 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구경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 자신이 뭐하는 시간이에요? 죽는 시간입니다. 죽는 시간이에요. 자기 목을 치고 자기 사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안가박을 살펴보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한 부분이 뭔가를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완전히 내 자신은 죽어지고 내 감정, 내 의지까지 다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것이에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어지지 않았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연락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죽어야만이 연락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연락될 예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고운 장로교의 예배는 바로 이것이구나.
앞으로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기 바랍니다. 제가 왜 시간 되면은 안내 보는 분들 제자리에 앉으세요. 전도사한테도 시간 되면 앉으시오 그런데 끝까지 말 안 들어요. 11시 되면 앉는 거예요. 먼저 안내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1시 되면 안내위원들은요 다 들어와서 정지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연락되는 예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세요. 늦게 오는 분은 누가 압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11시까지만 하고 11시 예배 딱 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질문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가 이것인데 가장 안 되어지는 부분이 뭐예요? 첫 번째, 그동안 난 예배 시간에 좀 많이 지각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내리세요. 지난 것은 다 괜찮아요. 말씀 앞에서 내가 깨닫고 새로워지면 그거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의 자기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워지면 그 인생을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예배가 이곳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를 내가 드렸구나. 이걸 깨닫고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내 자식 누구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남편 되는 분이 아내한테 손을 이러네. 다 좋아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으러 나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온 경배드려 나온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말씀 은혜는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생각 우리 떨고 봅시다.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죽어도 나는 할 수 없는 말씀이야. 이거는 나는 안 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있죠?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 제가 여기 와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교육자 회 때마다 늘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교회가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 되게 없었어요.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근데 그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내 자신을 누구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면 이제 내 주변의 형제가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한 거는 극히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주님 앞에 우리는 원수된 자라 그랬어요. 멀쩡히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죽었다고 안 믿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예수님 모르고 살았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인데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나지 그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떠들어댔어요. 그러니 얼마나 살아있는 분을 죽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고 살았어요. 원수됐던 자로 살았던 자를 용서하셨단 말이죠. 그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가 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예배 드리다가 형제하고 불목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하라 그랬어요?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된 마음이, 용서된 마음이 아니면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는 진정한 우리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상의 가치를 받아야 마땅하실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모든 인생들이 또 마땅히 경배할 주님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욕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을 알았사오니 오늘 시간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케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날마다 내 자신이 죽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생각은 없어지고 내 사지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새로워지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